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 누구냐, 가장 최악의 왕이 누구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아합 왕이 가장 나쁜 왕이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던 그런 나쁜 왕이었어요. 이런 시대,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명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신약의 시대가 될 때까지도 선지자 하면 누구지? 라고 말하면 엘리야라고 말할 정도로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의 신앙의 영웅 중에 3명의 인물을 뽑으라 하면은 누구의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가 3명의 인물 중에 들어갈 거예요. 엘리야 하면은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별명이 뭐예요? 불의 사자잖아요. 비를 내려서 비의 사자가 아니라 불을 내린 사자, 그래서 불의 사자라고 그래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명. 850대 1. 왜 동네마다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13대 1의 전설이 있는데 13대 1의 전설도 아니고 850명 대 1의 전설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요, 이런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를 도왔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자였고요, 과부였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위대한 여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에게는요,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잖아요. 또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게도 기도하는 어머니 메리 볼 워싱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또 종교개혁을 성공한 루터의 뒤에는, 루터는 아마 그의 아내가 없었으면 종교개혁을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용기 있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루터가 넘어지고 낙심할 때마다 북돋워 주었던 그런 아내 카타리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영웅 엘리야,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존경하는 엘리야 뒤에도 엘리야가 엘리야 되게 하는 부름받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케 한 여인이었고,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엘리야가 살아서
엘리야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죄 때문에 그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엘리야를 불렀지만 엘리야를 부르면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더 불렀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읽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오늘 저는요, 위대한 영웅 엘리야를 뒤에서 도왔던, 엘리야가 살아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이 끊긴 뒤에 굶주림과 목마름에 죽어가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 고을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너를 먹여 살려라.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먼저 읽은 8절 9절 말씀과 11절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야, 뭔가 좀 이상하다 라는 것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올 거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떡을 줘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과부는 알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지만 조금은 특별하게 과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하면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앞에 나타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왔을 때 처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봤을 때 엘리야의 모습, 아니 모습이라기보다도 엘리야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길르앗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근처라고 해요. 길르앗에서 시돈의 사르밧까지 대략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라고 합니다. 이 길을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왔어요. 당시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상범인 거죠. 그러니까 대로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마 대로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길르앗에서 떠나서 사르밧까지 갈 때는 큰 길을 돌고 돌아서 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래서 열흘 정도를 걸어서, 아니 그 이상을 걸어서 사르밧 과부 앞에 딱 나타났어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기와 시냇물을 마시면서 겨우겨우 연명한 목숨이었는데
길 가는 동안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열흘 넘게 걸어서 사르밧 과부에게 도착했을 때 엘리야의 물글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땠을까요?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거지꼴, 그렇죠? 그냥 거지가 아니고 상거지꼴. 바로 그 볼품없는 모습이, 가난한 모습이, 병든 모습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주님에게 마실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주님을 극진히 대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고도 언제 자신들이 그렇게 주님을 대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졸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나약한 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우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영웅의 모습으로 사르밧 과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영광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도망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그 모습으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섬겨야 될 것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 우리가 돌보아야 될 것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사명,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헌신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헌신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헌신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헌신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였을까? 뒤에 밝혀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천 명이나 있었어요. 엘리야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 중에는 오버댜와 같은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비록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두가 다 궁핍한 시절을 살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사르밧 과부보다는 엘리야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잘 보살펴 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부와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이 가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이죠. 요즘은 가장의 자리가 가장자리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 가정을 세우고 아내와 자식을 보살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가정을 돌보고 그 가정을 먹여 살릴 사람이 그 가정에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한 사람으로 과부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이 없는 그 집에 가장이 돼 주시려고 그 과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과부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헌신에 응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부가 엘리야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돌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사르밧의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를 먹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정에 먹을 것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사르밧의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를 보살피기 시작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살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래전 설교 때 들은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인지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이 떠나지 않는 저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의 일을 돌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 헌신은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나와 나의 가정을 누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헌신은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손에 있는 그 떡을 나에게 가져다 다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손에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없어요. 지금 여인은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직 떡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가루와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은 나에게는 떡은 없고 가루와 기름만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지금 이 여자가 떡을 가지고 있나요? 떡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물론 떡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떡으로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죠. 하나님, 저에게는 떡이 없어요. 지금의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헌신을 명령하셨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가능성들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섬김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정성을 보태고 우리의 조그만 결단을 보태고 우리의 조그만 노력을 보태고 우리의 조그만 마음을 보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떡 한 조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밀가루와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도 믿어주는 그 가능성을 믿고 헌신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낯선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뭔가 낯선 일을 시키면 아우 전 잘 못할 건데요 이렇게 거절해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 가지 사명으로 부름을 받지만 해본 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해본 거는 하기를 좀 주저해요. 하지만 해보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면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어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응답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건데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게 축복이 아닌가요? 여인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준 후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루의 통이 다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노맨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은요 죽으려고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것,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요, 이 여자가 뭐를 하냐면 음식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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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먹고 그리고 죽겠다는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할 때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요 결국에 다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은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에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그런 말도 있지만 결국에는요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거요 결국에는 죽으려고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다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은요 다함이 없는 삶이 되고 다함이 없는 삶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리는 날같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헌신을 하니까, 엘리야를 도우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가뭄이 지나는 동안 통 속의 기름과 가루가 다함이 없었어요. 여인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니까 엘리야도 살고 여인도 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헌신하지 마시고 살려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과 거래를 하죠. 하나님, 저한테 1,000원이 있는데요, 사실 이 1,000원도 저한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원 갖고 그리고 900원은 제가 쓸게요. 그리고 900원이 끝나면 저는 죽겠습니다. 이게 여인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혹은 가진 것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어요. 내가 이 정도 드릴게요. 아니면 또 달라고 그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강도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이 부자이신 하나님을 채울 수 없어요. 대신에 우리들의 헌신이 가난한 우리들을 채워요. 헌신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때 아마도 많은 여인들이,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만 이랬을까요? 아마도 많은 여자들이, 심지어 남편이 있어도 오늘은 음식을 해서 먹고 음식이 떨어지면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여인 중에서 엘리야를 섬기라고 요청했던 여인은 이 여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섬기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던 여인도 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이었던 거죠. 엘리야를 섬겨야만 했던 것, 그래서 섬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결국에는 해야만 하는 일은 여인에게 살 길이 되었고, 해야만 하는 일은 그 여인에게 복이 되었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여인의 살게 되는 헌신, 그리고 살리는 헌신,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이웃에게 헌신하시고 교회에게 헌신하셔서, 그래서 그 헌신의 샘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물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 배에서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교회 안에 헌신의 샘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교회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이곳에 헌신의 샘을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 생명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한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오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오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미안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섬김과 또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은 나와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통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섬김과 헌신을 닮아 아버지의 섬기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섬김과 헌신의 아버지 기쁨을 느끼게 주님께서 하시며 보여주신 보람을 이들을 느끼게 꿈꾸는 하시며 일을 하기를 주님의 모습을 원합니다. 닮은 아버지 함께하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은혜인지를 아버지 깨달을 수 섬겨야 있는 될 우리 모두가 되게 자리를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예수님처럼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생명을 아버지 살리는 주님께서 사명을 보여주시는 감당할 수 일들에 있음에 아버지 아멘으로 나올 수 있는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내가 되게 하여 각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인도하여 직장과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교회 아버지 안에서 내게 더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아버지 있도록 내게 더 주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섬길 수 있는 자리와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섬길 수 있는 자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